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좀 깁니다. 길어서 되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주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길지만 우리 16장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계시면 예배가 잘 안 돼요. 한번 같이 읽자 할 때 같이 읽으시고 같이 여러분 댁에서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도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는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암송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전하는 것이 복이라 했으니 오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 잘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해서 읽지 못하면 무슨 말씀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제는 딱 하나예요.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기도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흐름상 기도가 주된 내용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면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충만하리라. 계속적으로 기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 강화 가운데 이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자들은 여전히 슬퍼요.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무슨 말인 줄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잠깐 동안 나를 못 볼 것이라 그리고 내가 곧 너에게 보일 것이라. 이것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못 본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돌아가시는구나, 부활하시는구나, 승천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구나. 이 얘기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몰라요. 몰라서 근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곧 있으면 너희들을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또 볼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근심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아, 승천하시는구나. 다 알죠.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이 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예수님이 안 보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기쁨으로 바뀔 거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의, 성도들의,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자들이 근심하죠.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그러나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근심되지, 근심해, 이게 아니에요. 근심되지, 그러나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근심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변환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염려가 있죠. 근심이 되죠. 오늘날 특별히 얼마나 염려가 돼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건강도 염려가 되고 경제도 염려가 되잖아요. 먹고 살 문제가 지금 도래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힘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걱정되지, 근심되지, 염려되지, 그러나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오늘 주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도들은 그래서 근심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기뻐하는 게 성도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도들은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기뻐하는 일이 뻔해요.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올랐어. 기쁘죠.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이 문제가 없어. 기쁘죠. 자식을 위해 애썼는데 자식이 잘 돼서 기쁘죠. 이것 때문에 기뻐,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은 기뻐해야 된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지금도 살아있음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셔요. 주님이 지금도 내 옆에 살아계신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자, 많은 사람들은 곡하고 애곡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도 주님은 영원토록 내 옆에 살아계셔. 이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가 자식 간에 이런 대화를 하죠.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울어요.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대신 아팠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이 아파 보니까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식 대신 죽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럴지라도 자식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나 대신 죽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무궁토록 지금 현재 내 옆에 살아계신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예수가 살아계신다. 이게 기쁨이 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다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도 다 봤어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나이를 먹고 이제 노인이 됐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장수를 했어요. 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자연적으로 죽으라고. 반모섬에 있을 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노인 사도 요한이 천국을 갔다 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 요한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 요한의 딱 등을 만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은 돌아가신 걸 사도 요한이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시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세세토록이 뭡니까? 세대를 뛰어넘어 계속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거다.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또 만났으니 근심했던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셨구나. 이게 기쁨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순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했어요. 이제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있었겠죠. 슬픔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죠. 영원히 올라가신 거죠, 하늘나라로. 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유가 뭐예요? 왜 계셨을까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뭘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본인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증거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매일매일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40일 동안 살아있음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쁨이 뭐예요? 주님이 살아있는 걸 보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에 목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부활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라 예수님인지. 그러니까 이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라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overjoy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기뻐하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제자들의 생활이 나아졌나요? 돈이 많이 들어왔나요? 경제가 나아졌나요?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 기뻐해요? 경제가 나아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봐요. 돈 번 얘기만 하지. 집 산 얘기만 하지. 집 오른 얘기만 하지. 그것 때문에 성도는 기쁜 게 아니야. 우린 비록 그게 없어도 주님이 내 옆에 살아있음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있음에 기뻐하는 거다.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전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에
거했던 나를 예수님이 건져 주신 거야. 나 지옥 가야 되거든 원래. 근데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런데 그 주님이, 그냥 나를 건져 주신 주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교통하셔. 나를 인도하셔. 나를 축복하셔. 그것이 복음이야. 그냥 나를 건져내주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교통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두렵고 왜 슬프고 왜 괴롭고 왜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아마 제가 장담컨대 예수님 때문은 아닐 거예요. 경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픈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의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왜 나는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왜 슬퍼하냐, 왜 두려워하냐. 제자들이 계속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있음에 기뻐하라.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진짜 제자는 주님이 살아계심으로만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잃었습니까?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성도들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만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충분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 예수가 내 옆에 살아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건져주실 구원의 능력이 그분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괴로움을 만나든,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기쁜 거야.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그 문제 가운데 건져낼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기쁜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갖가지 문제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옆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 임금이다. 이 세상에서 그보다 권력이 있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이냐? 구주다.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주가 아니라 임금이야. 권세가 있다는 소리야. 구원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구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임금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제자가 아닌데 사도 바울의 이름이 원래 뭡니까? 사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이미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죠.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거든 예수님이. 근데 살아계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을 만나 주셨고요. 그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름을 바꾸어 바울로.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건 사람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울을 누가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사울과 같은 사람도 죄에서 건질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며 살아계신 분이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갔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돈만 알던 그 여자가, 권력만 취했던 그 여자가, 귀족들에게만 그 옷감을 팔았던 그 여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건진받아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며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죄악 가운데 누가 건진 거예요? 예수님이 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정말 그 가운데, 죄 가운데 건져내죠.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리고 누가 그를 바꿨어요? 예수님이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갔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의 문이 옥과 풀어지면서 한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죽지 마라 하고 간수장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꾸어 놓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간수장을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건져내어 주셨다. 그 예수님은 세세토록 영원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셔요.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파묻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구원자임을,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려울까요? 그 예수를 안 보니까 그런 거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슬퍼해요. 구약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슬픈 성경이 예레미야서예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슬퍼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하노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어요. 이제 계절은 다 끝난 거야. 한마디로 유통기한 끝났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해볼 거 다 해봤어. 하나님이 주신 기한도 다 끝났어. 그런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만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질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만큼 기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자연스럽게 얻어진 건 그냥 착각을 하고, 이것은 별거 아닌 그냥 착각을 하고 엉뚱한 거 보고 슬퍼했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기뻐했다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시간 줬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슬픈 게 어딨어.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딨어. 이걸 기억하고 우리를 이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요. 지옥에서 건져 주셨어. 멸망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에서도 주님은 건져주고 계셔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에 성도들은 기쁘다.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뀐다. 세 번째, 성도는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주님이 지금 기뻐하라는 모든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일이야.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비웃어요. 야, 대한민국의 가장 큰 통치자는 대통령인데, 미국도 대통령이 있는데, 뭐 독재 국가는 독재자가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통치를 해? 죽은 지 오래된 자가. 신, 하나님, 예수님, 그것은 인물이 신이 아니지.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표현하죠.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전설로 표현하죠. 그 예수가 무슨 세상을 통치해? 라고 비웃어요.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예수님은 통치하셔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도 땅도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은 통치자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 모든 역사도 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좋던 말던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믿어야 돼.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써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줬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체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은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시편 29편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셨도다. 좌정이 뭡니까?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좌정이라고 그래요. 보좌에 누가 앉죠? 왕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홍수 때에 좌정하였다. 이 말은 홍수가 있어도 폭풍우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통치하신다. 좌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홍수가 나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일어나냐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여전히 좌정하시며 통치하시니까 괜찮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폭풍우가 불 수 있어요. 홍수가 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를 건질 능력이 있으시며 여전히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을 아들에게 주셨대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고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좌지우지하시고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지진 나서 죽어요? 왜 전쟁이 나요? 왜 홍수가 나요? 왜 기근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 다 죽어요? 이런 질문 저한테 꽤 했어요. 사람들. 왜 전쟁이 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건 유대인들의 관점과 똑같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것과 똑같아. 그냥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왜 전쟁이 있을까요? 왜 가뭄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지진을 주는 거고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가 있는 거고 인간의 죄 때문에 가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있다고, 전쟁이 있다고, 가뭄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왜냐? 구약시대도 똑같았거든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켰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멈춰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죄를 지으면 가뭄을 주셨어. 그때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구약 때도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좋아야 되는데 나쁜 일만 벌어지니까 아니에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스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악인은 하나님은 다스려요. 의인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스림, 구원 다 통치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일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이미 그들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들 포로로 붙잡혀갈 거야. 진짜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 우리는 포로 생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죽어나가, 칼로 찔러 죽여. 그런데 나는 포로로 잡혀갔어. 그게요, 매일매일 1분 1초가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왜 그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조차도 다 무너뜨려 주셨어.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던 하나님이, 구약에도 그랬던 하나님이, 신약에도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신다. 죄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죄가 왜 전쟁이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인간들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게 인도하신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뭐냐? 원수들은 다스려요. 의인들은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셔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은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죄인들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홍수가 있는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그 어려움 가운데 건진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시니까.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리고서 주님께서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자, 이제 너희가 알았느냐? 성도들이 기쁨을 얻는 이유를 알았느냐? 그러면 성도들은, 기쁨을 얻은 성도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면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인데 그 응답이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요? 또 기쁨을 준다. 기쁨이 충만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그 기쁨을 주겠다.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전히 너희는 두렵니? 걱정스럽니?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죠. 걱정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책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질 수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라.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 멸망 가운데에 건져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